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9가지 재앙을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이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 즉 첫 것은 다 죽는 바로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되면서 바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400년의 길고 지루했던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이 한순간에 바로 끝나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바로 흥겹게 바로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서울 갈 때 길이 하나만 있을까요? 참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양한 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하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도로 상황이 발달됐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그 길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도로 상황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3가지 코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애굽에서 그 해안을 따라서 그 블레셋 해안을 따라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 경로, 가장 어찌 보면 가까운 그런 코스였습니다. 근데 애굽 해안을 따라서 가게 되면 바로 애굽 국경 수비대와 만날 수밖에 없었고, 그럼 그들에게 바로 잡혀서 갈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바로가 보냈기 때문에 애굽 국경 수비대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걸 통과하게 되면 만나는 것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면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비교적 빠른 길이었지만은 바로 첫 번째 코스는 그들이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경로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맨 왼쪽이 지중해 해가지고 해안길이잖아요. 그럼 내륙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가운데 부분이 있어요. 그 중간 부분. 그 중간 부분, 즉 바란 광야를 가로질러서 네게부 지역을 통한 그 술길. 근데 이곳 또한 해안길보다 안쪽으로 들어온 길이었고, 또한 광야를 지나야 되는 길이었고, 또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지나야 되는 바로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험난한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또한 갈 수 없는 바로 길이었죠. 근데 이제 세 번째 경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그 중앙을 지나서 오른쪽에 요단강이 위로 쭉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오른쪽, 즉 동쪽에 보면은 왕의 대로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왕의 대로가 가장 위험이 적은 곳이었고 안전한 곳이었고, 그런 데는 이스라엘에게는 갈 만한 길이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많이 돌아가야 되는 바로 그런 길이었죠. 그래도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길로 가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 번째 길, 일반적으로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나머지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로들을 다 버리신 거죠. 우리가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 선택하신 길은 홍해 쪽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게 길이 되나요? 홍해를 건넌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게 길이라는 게 아니라 길이 아닌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 도저히 갈 수 없는 길, 돌고 돌아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래도 세 번째 코스 같은 경우는 쉬운 길에 돌아가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갈 만한 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도저히 갈 수 없는데 길이 아닌 곳, 홍해를 건너야 됐고 사막을 지나야 됐고.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길이 아닌 거예요. 길이 전혀 없는 곳, 그게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들이 사막 지역, 광야 지역으로 걸어갈 수 없는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면 어린아이들, 노인들, 남자, 여자 다 합하면요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럼 그 가운데 힘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굉장히 연약한 사람도 있고 이제 아마 갓난아기는 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고 그 뜨거운 광야, 밤에는 그 추운 광야, 그 길을 지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스라엘에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에요. 텅 빈 지역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절대로 보장되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 많은 사람이 홍해를 건너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 번째 코스가 아니고는 그런 대로 안전한 길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코스, 그 당시 실제로 이 길이 있었던 곳인데 왜 그걸 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길이 아닌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노예 생활로 힘들고 지쳐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출애굽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안식과 안정된 삶을 그들에게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보다도 더 힘든 바로 그런 고생, 이걸 사서 하라고 하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지금 말씀인 거죠. 애굽에서 그만큼 힘든 그런 모습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길이 아닌 곳으로 우유에서 돌려가지고 가라고 인도한다는 거 이리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아마 그들이 지금 홍해로 인도해서 광야로 지나서 하나님께 돌려서 인도한다는 걸 알았다면 순순히 그 인도에 따라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도하시니까 그래도 좀 편안하겠지, 안전하겠지, 쉽게 가겠지, 아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고 그리고 사막으로 인도하는 걸 알았다면 따라 나섰을까요?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길이 아닌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실까?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런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죽도록 고생시키시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인간 아버지 가운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 아버지가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걸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계신데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절대 우리를 일부러 죽도록 고생시키시는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돌려서 우회해서 인도하고 계시지만은 그게 지금 하나님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최고의 방법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대에 걸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런 백성들이에요. 어찌 보면 노예의 근성을 뼛속까지 지금 새겨져 있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길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가나안까지 갈 수 없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코스 블레셋과의 전쟁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 길은 불가능하다 하고요. 두 번째 코스 그들이 다른 나라들을 지나야 됐고 또한 사막을 지나야 됐고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왕의 대로 그런 대로 사람 많이 다니는 길이었고 그러면 그 길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길을 제시해줘도 지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걸 너무나도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 잘 아시고요. 그들의 약점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정세들, 그 환경들, 그 위험 정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하도록 하셔서 길이 아닌 곳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홍해로 인도하시고 광야 사막으로 인도하시는 거, 길이 아닌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16, 1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길이 없는 곳으로 돌려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길이 없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 앞에 길이 왜 만들어집니까? 어떤 길이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걸어가니까 막 평탄한 대로가 막 쭉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막으로 걸어가지만 홍해로 가지만 하나님의 친히 길이 되어주셔서 그 길을 통해서 가게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이셨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회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낮이나 밤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나타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들 앞에 뜨거운 사막이 나타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빠른 길일지라도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장 위험한 곳이고요.
그들이 도저히 갈 수 없는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 가라고 하신 곳, 그것은 어떤 필요도 다 공급받을 수 있는 바로 하나님만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을 지날 때 그 모든 필요 조금이라도 부족했나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이 있었나요?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밤에는 너무 추워서 그들이 질병에 걸리고 그래서 힘들어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먹을 것 전혀 부족하지 않았고요. 그 광야 40년 동안에 병들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서 인도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길만이 아닌 거예요. 인도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모든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들을 다 공급해 주시면서 인도해 가신 것,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을 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워 주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럼 불기둥, 구름 기둥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 한순간도 홀로 내버려둔 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 내버려두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낮에 뜨거워서 걸어 다니지 못합니다. 밤에는 추워서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 뜨거운 가운데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추운 가운데 불로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참 많이 비교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쉽고 편안하게 잘도 사는데 나는 매일같이 왜 이렇게 험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참 많이 비교하잖아요.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까?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학대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것들 보면 뭔가 극단적인 선택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십시오. 인생의 길이 아무리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쉬운 코스 있었잖아요.
그 왕의 대로로.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 길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아닌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 홍해를 만나 그들이 불가능한 문제에 부닥칩니다. 그러나 친히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만나서 그들이 뜨겁고 춥고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돌아간다고 할 때 그 길이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길이라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기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 돌아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고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꼬여서 자꾸 돌고 다른 쳇바퀴처럼 갈까? 환경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환경을 바라볼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안전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환경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했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순종했을 때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편안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 공사하는 그런 곳들을 지나가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앞에 이렇게 표지판을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공사 중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사 중 돌아가십시오. 그냥 뚫고 지나가셨나요? 아니면 돌아가셨나요? 여러분 만약에 운전하고 가다가 공사 중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문구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위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험 만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돌아가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환경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안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편안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내다볼 수 있으면 얼마나 내다볼 수 있습니까? 한 치 앞도 우리는 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왕의 대로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 또한 그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으로 간다면 우리 또한 한 치 앞도 걸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돌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인생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걸어가면 우리가 그 길을 도저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나를 돌리는 길이라면 돌아가도록 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돌아가시도록 하면 잠시 내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 방법, 내 계획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인생길에서 좀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이 말도 안 되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인도하신 길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길이에요. 길이라는 게 아니라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200만 명의 그 인원을 홍해 완전 막다른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처해져 있는 길, 내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방법을 붙잡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넉넉히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돌아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끝까지 신뢰하면서 걸어가면 반드시 그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나침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나침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발의 빛이다. 우리가 발을 걸어갈 때 빛을 비춰준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건 하나님 말씀 반드시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바로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이 아닌 곳으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길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우리를 돌리고 돌려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길에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임을 믿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인생의 마지막 그 종착점까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방법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게 부지가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